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이제 도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라는 성읍을 이제 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입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일라 주민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하나님에게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히 그 일날을 쳐서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이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말을 했겠지요. 3절을 보시면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자기 코가 석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정말 다윗 일행은 힘들고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라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돕겠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이제 반대를 하게 된 것인데 다윗이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에게 분명하게 그 일라로 내려가서 그 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확답을 더 주십니다. 내가 그 일라를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블레셋 사람들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그들을 구원하여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기 백배하여 그 일라로 내려갔고 마침내 그 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형편이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도 있듯이 내 형편이 괜찮고 내가 살만하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처럼 정말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재원도 별로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그 일라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대를 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그 일날을 쳐서 구원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분명히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상황이 쉽지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요.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혹은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도 유익한 일이었다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계속 사울의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손길을 피해서 도망하고 또 피하고, 그래서 늘 걱정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랬으면 아마 다윗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중에도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도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은혜가 있으면, 비록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사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형편이 비록 어렵더라도 도와주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 자신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입장에 있었으면서도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받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